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정을 알고 하나님을 믿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사정을 알고 그 사정을 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냥 믿으라니까 믿어야 돼, 그거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엄마가 딸에게 야 오늘 설거지 좀 해라 그러면 엄마가 설거지 못할 사정이 있나 보다, 설거지를 나한테 시킬 때는 얼마나 엄마가 힘들으면 설거지를 나한테 시킬까 하고 엄마의 사정을 알고 설거지하는 자는 사정을 모르고 엄마 또 왜 설거지 시키지, 귀찮네, 설거지하기 싫은데. 차원이 달라요, 안 달라요? 전혀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도 열매가 없냐면 하나님의 사정을 모르고 그냥 겉으로 행동을 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 위선이 되는 거예요. 위선이. 그래서 거기서 열매가 맺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정을 알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절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그러니까 사람의 사정을,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러분이 말할 때 그 말하는 사정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자식들한테 공부해라 그럴 때 공부해야 될 사정을 알고 공부하라고 애달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듣는 사람은 왜 우리 엄마는 저렇게 자꾸 똑같은 소리를 듣기 싫게 반복할까? 근데 공부하라고 말하는 엄마의 사정을 알면 공부 안 하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정을 아니까.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도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정을 알고 예수를 믿으면 감격이 안 일어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그 아들을 죽이신 사정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일에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속에 있는 사정을 사람의 영밖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봐, 우리가 성령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왜 받아야 돼? 하나님의 사정을 알려니까 받아야 돼. 이해하십니까? 공부는 누가 공부 잘하는 줄 알아요? 머리 좋은 사람이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해야 될 필요성,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정을 아는 사람은요 공부하라고 안 해도 해. 그래서 누가 공부하느냐? 철이 들은 사람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하는 애들은 아무리 말을 해도 공부 안 해요. 왜냐하면 철이 아직 안 들었어. 공부해야 될 사정을 아직까지 못 깨달은 거예요. 말을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철이 들어서 내가 공부 안 하면 이거 안 된다, 공부해야 될 이유와 당위성을 발견할 때 그때 하지 말라고 그러도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러도 하는 거예요. 철이 들어야 돼. 그러니까 공부해야 될 사정을 알아야 공부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어라, 주님이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그 아버지 사정을
알아야 돼. 아들까지 줘가면서 왜 우리를 예수 믿으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 사정을 모르고 목회를 하거나 사역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냥 하나님하고 겉도는 거예요. 겉도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정을 알고 예수를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석이 아니에요. 인격자예요. 그래서 그분의 사정을 알고 그분의 사정에 부합하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게 진짜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분의 사정을 누구만 아느냐? 누구만 알아요? 성령만 알아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사정을 알고 그 사정을 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도 믿고 사역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삶도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 성령을 받으면 성경을 읽을 때도 오늘 성경을 금년에 일독을 하려면 오늘 4장을 죽어도 읽어야 돼. 한참 읽었는데 2장밖에 못 읽었어. 언제 맞아 있지? 그런데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정을 알면서 성경을 보면 성경 속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아들을 죽인 사정이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정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아들을 죽여야 되는 사정,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여야 되는 사정, 그 사정을 여러분들 이해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거 힘들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인간끼리는 힘들다 어렵다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가능한 거요 가능하지 않은 거요? 가능하지 않아요. 어떻게 아들을 죽인 아버지 앞에 아까운 것이 있어요? 그렇죠? 아들을 죽인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를 한다면, 아들을 죽이신 아버지 마음을 이해한다면 그분 앞에 아까운 것이 있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아들, 그 심정을 이해한다면, 그 사정을 안다면 그분 앞에 힘들다, 그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되 그냥 종교적 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적 생활. 하나님 아버지 사정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도 내가 너는 지옥 보낼 수 없어. 아들은 내가 모진 망신, 고난, 고통 속에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죽을지라도 너희만큼은 지옥 보낼 수 없어. 그게 아들의 사정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정말 목숨을 걸고 내 영혼 지옥 보낼 수 없다고 아들을 죽이신 아들의 심정을 갖는다면, 자기를 죽이신 예수의 심정을 갖는다면 무슨 신앙생활에 장애물이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무슨 신앙생활에 장애물이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어려움이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많았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다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넘는 거예요. 왜? 지옥 가는 인간을 살려보려고. 그렇다면 나도 주님의 심정을 이해한다면, 주님이 나를 살리려고 그 고통을 당하고 그것을 기쁘게 당했다면
나도 예수 믿는 것,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어야 돼.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어. 그리고 기쁨으로 주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온갖 이유를 붙여서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는 이유는 아직까지 주님의 심정이 안 와서 그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주님의 심정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심정이 뭐예요? 자기 자신도 구원받는 것이지만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게 주님의 심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모진 고난을 당해도 나를 인하여 뭐 한다면? 구원받는 자가 생긴다면, 그게 주님의 심정이 임해서 그렇게 두드려 맞고 고통을 당해도 복음을 전하는, 이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하죠. 무슨 얘기합니까? 내가 육체를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좋으나, 그게 소원이요.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육체로 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래, 그것도 괜찮겠다. 그게 바울의 심정. 그러니까 바울이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삼층전도 갔다 왔잖아요. 그 좋은 천국, 지금이라도 가고 싶은데 만약에 내가 육체로 떠나서 간다면 너희들의 영적 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내가 육체로 있는 것이 너희들이 영적 생활에 도움이 된다면, 그렇다면 육체로 있는 것도 괜찮다. 그 누구 마음이요? 주님의 마음이 임하.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행복한 게 뭐죠? 이신전심이요. 맞아 안 맞아요? 이신전심, 마음 통하는 것보다 행복은 없어요. 맞아 안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싶어도 심정이 안 통하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마음이 통해야 돼. 그러니까 주님하고 나하고 마음이 통해야 돼. 근데 그건 뭐로 가능하냐?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로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 16절을 한번 보시죠.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어떻게? 성령으로. 아멘. 12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성령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왜 받아야 돼요? 주님 마음 알아요. 주님 심정을 가지려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주님 마음을 가지면 예수 믿고 주님 섬기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근데 주님 마음이 없이 뭐만 하려고 하니까, 행동을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걸 주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위선자다, 이 말이에요. 마음 없이 행동하니까 거기서는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혼도 내가 너를 사랑해서 말하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사랑하고 말하는지 형식적으로 하는지를 압니다.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주님은 더 아시겠지, 그렇지? 주님 마음을 가지고 하는지, 네 육신의 욕심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종교를 가지고 지금 종교 생활을 하는지, 지금 주님을 사랑해서 믿음의 행동을 하는지 주님은 알아요, 몰라요? 주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받으려면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주님의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따라합시다. 주님의 마음에 들 수가 없어. 주님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주님의 마음을 들 수 없어.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열매 맺는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열매는 주님의 마음이 맺어져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이 맺어져야 돼요. 이해하십니까? 우리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세상을 이기는 것도 주님 마음이 오면 세상 이겨 안 이겨? 이겨. 세상을 이겨. 주님 마음이 오면. 그게 여러분들 보세요. 상대방의 마음이 내게 이렇게 이제 올 때 상대방에 대한 여러분들 애절한 이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 참 이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요, 이거 언어로 표현이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언어 구사력이 좀 더 탁월해 하면 좋은데 이게 너무 언어 구사력이 한계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뭐라고 해야 될지를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주님 마음이 임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러죠?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아멘. 그래서 주님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주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가고 주님 마음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 그러면 막 은사와 능력과 막 신비한 것만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는 주의 성령이 임하는 것은 주님 마음이 임하는 거예요. 주님의 인격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제 마지막 종착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점점 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기에 어려운 상황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믿는 게 정말 어려운 상황으로 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사회적으로 용인이 안 되는 시간이 다가와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끝까지 예수 믿고 천국 가야 합니다. 근데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마음이요. 마음이 주님 마음이 오면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능히 감당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을 이기지 않으면 안 돼. 근데 세상을 이기려면 주님 마음이 와야 돼요. 주님 마음이 와야 돼. 그래야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고 그리고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정은 단 하나야. 온 인류를 어디서 끄집어내? 지옥에서 끄집어내서 천국 가게 하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했어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계속 뉴스에 나오죠. 계속 뉴스 나옵니다. 그게 아마 다른 데서 그랬다면 그렇게 뉴스에 나오지 않을 거예요. 계속 뉴스 나옵니다.
그러니까 콜센터에서 있었던 일은 하루인가가 나오고 안 나오잖아요. 계속 나요. 두고 보십시오. 계속 나옵니다. 그걸 근거로 이제 사회적 여론몰이를 하는 거예요. 교회 문 닫아라. 사회적 여론몰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 악한 사단이 얼마나 악한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회적 여론몰이를 해서 사회적으로 의인을, 하나님 믿는 사람을 죄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여론몰이를 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게 공산당이요, 그게 사회주의요, 그게 사탄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거 이겨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걸 이길 힘이 어디서 오느냐? 성령에서 와. 그러니까 나를 지옥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주님의 심정이 내게 임한다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당한다고 해도 여러분들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심령.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어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그 죽음을 능히 감당하신 주님의 사정이 내 마음에 임한다면, 그 주님은 다 자신의 문제예요, 타인의 문제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은 사정은 타인의 문제.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어떤 고통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예수를 믿어야 할 사정은 내 사정이요, 주님 사정이요? 내 사정이요. 그러니까 내 사정 봐줘야 돼, 안 봐줘야 돼? 내 영혼의 사정을 봐줘야 돼, 안 봐줘야 돼? 근데 내 영혼의 사정을 봐주고 내 영혼이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주님의 심정이 나한테 와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의 사정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말로는 이게 설명이 쉬워, 어려워. 이 말로는 이게 설명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말로 설명이 어려운데 주님의 성령이 임하면 단번에 깨달아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번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보세요. 어떤 목사님 딸이 시집을 갔는데 어느 날 전화를 와가지고 전화를 붙잡고 막 울더래. 그래서 왜 우냐 그랬더니, 엄마, 나를 낳을 때 이렇게 아팠어? 이렇게 힘들었어? 아기를 낳고 아기를 낳은 고통이 너무 힘들으니까 그때 전화기를 붙잡고 이렇게 힘들었어? 이렇게 아팠어? 난할 때도 그랬어? 그러니까 아기를 낳으면서 엄마가 자기를 낳은 심정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심정이 깨달아지니까 엄마가 나를 이렇게 아프게 힘들게 낳았는데 그 엄마에게 대해 잘못한 것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엄마의 사정이 읽혀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통곡하고 울면서 엄마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끼를 키워가면서 계속 엄마의 사정이 깨달아지겠지, 그죠? 깨달아지겠지. 그러면서 인간이면 자기가 살아가면서 자식을 키워가면서 느끼는 그런 것들을 놓고 회개해요, 안 해요? 회개하지. 내가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어. 그러니까 나도 내가 인생을 살아오고 내가 주님 앞에 애들을 키우면서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자식 기다리는 게, 나가서 자식이 제 시간에 들어오지 않는 게 부모로서 기다리는 그 고통이요, 말로 설명이 안 돼. 설명이 안 돼. 근데 나는 어렸을 때 그 짓을 했거든. 엄마가 속상해도 이런 새끼야 이제 들어와 그러면 그걸 이해를 못하고 엄마한테 왜 좀 늦게 들어올 수도 있지 그러냐고. 나는 그것 때문에요, 참
참 많이 울었어요. 애들 늦게 들어올 때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그러다가 이제 어버이날이 되면 노래 부르죠. 노래 부르는데 그 가사 속에 뭐가 있어요? 어려서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커서는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그 가사를 부를 때는요, 정말 그냥 부를 수가 없어요. 커서는 문기되어 기다리는 그 엄마 마음이, 엄마는 세상 떠나갔지만 그 마음이 커서 계속, 그게 내가 우리 엄마한테 진짜 못된 짓을 했구나, 진짜 그 엄마가 그 많은 세월 동안 자식 기다리라고 속이 얼마나 탔을까. 그거 몰랐죠 그때는. 근데 내가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을 기다리다 보니까 그 마음이 읽혀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이 내게 들어오더라 이 말이에요. 어머니 사정이 읽혀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그 주님의 사정이 내 안에 들어온다면 얼마나 주님을 뜨겁게 믿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사정이 안 들어오니까 껍데기로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사정을 가집시다. 아멘. 성령으로.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정말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 소원이 뭐냐? 바울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 싶은 소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소리 질렀어요. 주님, 내가 바울처럼 살게 해주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내 생애가 그렇게 살 수 있었는데 그 주님 마음이 임했어요. 그 주님 마음을 그대로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이면 뺏겨버리고 또 찾아오면 또 마귀가 가져가고. 그 마음이 계속 있었다면요, 얼마나 신앙생활 능력 있고 얼마나 권세 있게 하며 얼마나 행복하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주님 마음이 임하면 신앙생활보다 행복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거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한다, 그거보다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성령 받은 성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거보다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주님 마음이 안 임하니까, 세상의 마음이 임하니까 세상 것들에 욕심 있고 세상 것들을 바라보고 높낮이를 생각하며 여러분들 얼마나 불평하지. 주님 마음이 임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 이랬으면 좋겠어. 내가 주님 마음을 가졌어. 내가 주님 마음을 가졌어. 그렇게 되는 이 저녁에 나오신 설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봐요. 내가 나오기 전에는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다, 내 안에 생각이 있었는데 그 생각을 말로 표현을 하니까 표현이 잘 안 돼. 표현이 잘 안 되는데 내 마음을 좀 꺼내서 줬으면 좋겠어. 표현이 안 되는데. 그렇게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성령으로 주님의 사정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사정을 가지고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 신앙생활 행복하게 주님 마음에 쏙 들도록 한번 하다가 죽읍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예수의 죽으심은 인간의 지혜로, 노력으로, 수고로, 철학으로, 지성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마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알지 못하듯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정,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정을 알아들이는, 주님의 사정을 이해하는, 주님의 사정을 들어드리는 그런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광 중에 주님
주님은 우리 지옥 가는 사정을 해결하려고,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시려고 하나님 죽으셨습니다. 나는 죽어도, 아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도 너는 천국 가야 될 사정, 지옥은 면해야 될 사정 때문에 죽으신 그 주님 앞에 우리도 지옥은 면해야 된다고 하는 절박한 사정과 천국의 영광 중에 아버지 앞에 가야 될 사정을 가지고,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땅과 하늘에서 주님의 권세 있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강단에 세워주셔서 감사해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 밤도 평안한 밤 되게 하시고 악한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